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이 그 8번째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시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원하세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하고 하신 일이 뭐죠? 동산을 거니신 거예요. 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이렇게 대화하신 거예요. 대화. 음.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찾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그 행위들로 뭐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더 기뻐할 거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자매였잖아요, 그죠? 마르다가 언니였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갔을 때 마르다가 한 일은 뭐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장만 하느냐고 막 분주하게 막 움직였어요. 마리아가 한 일은 뭐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는 걸 듣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걸 듣고 묻기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그거 보고 누가 열받았죠? 마르다가 열받았어요. 마르다가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나 이렇게 바쁜데 좀 나 좀 도와주라 그러지. 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 야 마르다 너 수고 많다. 야 너도 가서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하나님. 오히려 마리아를 더 이렇게 두둔하는, 그 한 가지만 하든지 두 가지만 하든지 그거 뭐라 그러지 마라. 오히려 이 마리아는 자기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도 싫어하지는 않으셨지만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더 기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통하니까 이렇게. 음. 그래서 그 부부지간에도 언제가 행복한 거예요? 대화가 통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 뭐 집이 아무리 뭐 크면 뭐 합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뭐 하고, 아무리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삐까번쩍하고 막 빛나게 그래도 부부가 대화가 안 통하면 그 뭔 재미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 볼 때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거지, 그게 무슨 그 행복 있고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재미, 그게 뭐예요? 대화, 말이 통하는 거.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이제 그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아니겠어요? 음. 뭐,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 이렇게 잘 통하면 그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저도 좀그 애들과는 대화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애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내가 철을 든 게 아니라 애들이 철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좀 대화도 시도해오고 이렇게 이야기. 셋 중에 나한테 얘기 잘해주는 애가 난 제일 좋더라고. 삼남매 가운데 아빠 그러고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애가 제일 좋더라고. 나하고 이야기 안 하는 애는 이렇게 보면 좀 서운한 생각도 들고, 좀 저 새끼가 내 새끼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이런 생각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갑게 대화하는 자식이 좋아요. 부모 자식 시간에도 그렇죠. 이제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세 명이 다 가지각각이에요. 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와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 피곤함이 풀리잖아요. 이렇게 삶의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왔다가도 대화 잘 통하는 분이 있으면 잘 왔다 싶어서 그렇고, 이 반대로 막 싸우자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도망가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근데 이게 그 대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제일 큰 목적이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걸 다른 말로 또 예배라고도 그래요. 기도라고도 하고 찬양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은 제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게 대화가 돼야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또 기도도 즐겁고 그렇지. 그 대화가 되지 않으면 피곤해요. 천하에 피곤한 게 기도고 천하에 피곤한 게 예배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면 천하의 즐거운 게 기도고 천하의 즐거운 게 예배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 중 하나가 우리의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각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내적인 감각을 주셨는데, 그걸 가리켜서 막 양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자꾸 억누르고 속이고 그러면 그 양심을 억누르고 속이고 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근데 양심의 감각을 따라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또 그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래서 이 양심은 도덕적인 나침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좋은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 양심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바라볼 때,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양심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야 그거 그만 멈춰 하는 하나님 음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심이 불편하면 야 그거 하지 마 하는 하나님의 음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그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가 내 양심을 통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어긋장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겠냐고요. 말해도 듣지 않는데 뭘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다음부터는 아예 말씀을 안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양심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훈계를 계속 받았다.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 히브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범사.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절대 그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서 뭐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양심을 속인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여러분,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양심을 꺾지 마세요. 아무리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그냥 손해보고 마세요. 그냥 손해보고 마시라고. 그깟 돈 1,000만 원 하나 얻으려고 양심 속이지 말고, 그깟 돈 1억 챙기려고 그 양심 속이지 말고, 뭐 하나님이 1억보다 작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 마음껏 주신 양심이기 때문에 절대 양심을 속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의 기본은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다.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든 적든 양심에 거리끼는 자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 앞에 이 봉사를 하더라도 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양심에 꺼리끼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이를테면 내 언어와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런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딱 왔는데 나의 언어와 행동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이렇게 불편해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거, 그런 게 깨달아지거들랑 그 예물은 여기다 놓고 가져가지 말고, 여기다 놓고 제단 앞에 놓고. 왜냐하면 가져가면 마음이 싹 바뀌어 그냥. 그러니까 여기다 제물은 제단에 놓고, 그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게 참 그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 안 아파도 되는 것까지 신경을 쓰고 뭐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데, 정말 막 종횡무진하면서 자기 혼자만 옳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 혼자만 몰라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문제야, 다른 사람들이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마음으로 품어야 되고, 나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내 속에 모난 부분이 뭐가 있고 내려놔야 될 게 뭐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게 뭐가 있는지가 깨달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절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는다니까요. 또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 왜냐하면 잘 되라고 얘기해 주면 싸우자고 덤벼드는 걸로 오해해가지고 너 죽고 나 살자 그러고 막 발버짖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다들 안 그런 것처럼 또 아멘 안 하네.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그런 사람이 사실 더 큰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평신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격이 안 된 사역자들도 많고 인격이 안 된 직분자들도 많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는 좀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한 게 생각나거든, 그 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 받으시려고, 그 예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 속 긁어놓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나서 이 예물 드리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하나님이 안 받으면 그거 책임져요 안 줘요? 안 줘요. 그 복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하나님 받지도 않았는데 뭘 복을 줘. 받아야 100배로 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원망하게 해놓고 나서 그냥 와서 예비말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양심에 불도장을 맞았어요. 양심이 타버렸다. 양심이 없다는 거죠. 양심이 아픈 줄 모른다는 거죠.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선악에 대한 개념도 없고 다 자기만 놀아요. 자기만 놀아.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왜 양심에 화인을 맞냐면 자꾸 양심을 속이고 속이다 보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져. 그래서 양심이 죽어버려. 양심이 타버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어떤 죄의식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누가 역사하느냐 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해요. 귀신들이 그를 사로잡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는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다니까요. 귀신에게 사로잡힌다니까요. 뭐 귀신이 사로잡으면 뭐 좋은 일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일만 있어요. 뭐 집안에 똥파리 들어오면 좋은 일 있어요? 와서 이렇게 막 비나이다 기도 많이 해줘서 좋은 일이 생기나요? 똥가루만 떨어지지. 세균 떨어지고. 그 똥파리가 들어와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귀신이 들러붙으면, 미혹영이 들러붙으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미혹의 영,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러붙느냐 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들에게는 미혹하는 영, 귀신이 들러붙어서 그 삶을 황폐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삶이 자꾸 그 배배에 꼬이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내가 그 양심에 화인 맞은 부분 없나? 내가 그 내 양심이 화인 맞은 거 아닌가? 이거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본인은 몰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따라서 하십시다. 양심에 화인 맞는 것은 그 자체로 저주다.
그 자체로 저주예요. 절대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절대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그냥 손해 보고 마세요. 그냥.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상실하고 어떤 자기들의 양심을 계속 속이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모세와 아론에게 자꾸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양심이 고장 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러낸 이유가 광야에서 죽이려고 불러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리하는 게. 미쳤지.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면 미친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을 죽이는 사탄처럼 취급한다니까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정도로 영적으로 이 저주받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양심을 속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방의 메추라기 떼들이 오게 하십니다. 부흥의 동풍이 불어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잖아요. 근데 양심을 속이는 건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가지고 왜 하나님의 종을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뭐 잘못했다고? 자기들의 잘못을 왜 모세와 아론한테 그렇게 원망을 하고? 예? 자기들을 살리려고 그러는 건데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자기들을 죽이려고 끌어냈대. 죽이려고. 제가 엊그제 이제 어디 신방 갔다가 같이 신방 간 한 장로님께 우리 개척 초창기 때 있었던 그 간증 좀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그 간증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남들이 다 일고는 큰 교회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개척하는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초창기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가정과 기업에 정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정말 힘든 사람 도와주려고, 힘든 교회 도와주려고 품었어요. 그런데 자꾸 와서 교회와 담임 목사 저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닌데,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닌데, 이렇게 이제 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중엔 그 얘기가 믿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목사가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목사가 싫어지는 거야. 쳐다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목사가 꼴도 보기 싫어. 인사도 하기 싫어. 그래서 교회는 왔지만 목사하고 인사도 안 해요. 이렇게 피해고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에이 빨리 교회 옮겨야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 교회 오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힘들어. 목사 얼굴 보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힘들어. 부담이 싫었고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기도 그 부분 놓고 이제 기도했겠지.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 이런 거를 보여주시더래요. 본인이 어떤 길을 쭉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구렁이 구덩이 같은 게 있더래. 근데 몰라 자기는 그게 있다는 걸. 그대로 가면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큰일 나게 생겼는데 몰라. 모르는 상태로 가고 있어. 근데 이게 가는데 누군가가 그 구렁텅이를 온몸으로 막고 있더래. 이렇게 그분을 안 빠지게 하려고 그냥 온몸으로 그냥 막고 있더래.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갔대. 그냥 지나갔대. 지나갔대. 안 빠졌대. 안 빠졌대.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온몸으로 그 구덩이를 막고 나를 살려준 누구냐고 자세히 봤더니 담임 목사들의 이병천 목사. 야 이게 뭐 나 살리려고 이렇게 온몸으로 다 그냥 그 구덩이를 막고 가지고 그냥 밟고 지나가도록 그 꿈을 꾸고 나서 마트에 갔다가 우리 애들 과자 같은 거 사줄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사가지고 이제 교회 왔대. 그때 저 망포동이잖아요. 망포동 거기 앞에가 사택이잖아. 강단 뒤에가 사택. 그때가 제일 복 받았을 때야. 제일 가까워 교회하고 예배당하고 우리가 한 발짝 넘은 예배당이고 그냥. 근데 왔는데 없어 아무도. 그래가지고 과자를 뒤에 놓고 쪽지로 이제 과자 잘 드시라고 딱 써놓고 나가려 그랬는데 때마침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들어오더래. 그 들어오는데 그렇게 반갑고 기쁘고 이뻐 보이더래. 그리고 아 이게 내가 지금 오해한 거로구나. 나하고 우리 가정 살리려고 그렇게 온몸으로 막아서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사건 이후로 정말 하나님 바라고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근데 희한해요. 보세요. 아니 이게 그 미혹의 영이 훅 들어가잖아요. 귀신이 훅 들어가잖아요. 양심을 속이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희한하게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자기를 살리려면 그 하나님의 종을요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아. 광야에서 막 칼에 맞아 죽게 하고 막 그래. 그래서 그런 말을 막 함부로 막 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는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는 분이지 우리에게 저주하는 분 아니라니까요. 근데 미혹이 되면 이렇게 거꾸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항상 어떠한 일에든지 선한 양심을 지키시기 바라요. 양심을 지키세요. 양심. 아무리 적은 것에도 양심을 지키세요.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악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세요. 선한 양심. 그리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세요. 양심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불가능해. 양심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불가능하다니까. 양심을 속이면서 성령의 사람 된다?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눈도 선해. 눈을 보면 선해. 근데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눈에 서기가 나와. 눈에 서서. 그래서 눈은 양심의 등불, 거울이라고. 이렇게 눈을 보면, 이 눈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말 실수할 수 있고 행동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랑 똑바로 가도록 계속 앞에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나아갈 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를 막 정죄해요. 네가 그래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네가 그러고도 기도응답 받는다고, 네가 그러고도 뭐 복을 받을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해요. 정죄. 그러나 성령님은 책망을 하세요. 책망. 왜 그랬냐? 나를 의지해야지. 빨리 회개해. 자백해. 빨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자백하고 나서 사죄의 은총 가운데 자유하게 하세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근데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한다고. 정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걸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근데 사탄은 자꾸 정죄한다고요. 근데 성령님 우리를 책망해서 돌이키게 하지만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세요. 거룩한 의지를 주시고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원수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가서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범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원수마귀가 주는 그 정죄의식에 빠지지도 마세요.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지만 원수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질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하게 하는 거 이거 원수 마귀의 일이에요. 자꾸 분열하게 하는 거 이거 원수 마귀의 일이라니까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이거 원수 마귀의 일이에요. 좀 때때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스스로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죠. 판단하면 안 되죠. 근데 원수 마귀는 이간질하게 만들어요. 막 정죄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격려예요. 11조 하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격려예요. 11조 하나니까 저주 받지. 잘 되나 봐. 11조 하니까 그랬지. 이거는 정죄 판단. 11조 안티 먹었는데. 아니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거는 격려고 함께 기도하자는 얘기지. 근데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 기도 안 하. 이거 판단과 정죄지. 그럼 너는 얼마나 많이 해서 너는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 이런 일에도 신경질 내면서 이렇게 판단하냐? 여러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게 책망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사역, 그 사역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그러한 성령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양심을 따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 가운데 하나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역 방법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죠. 사람들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모세율법에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예수님한테 와서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간통한 그놈의 새끼는 어디가 있어 지금? 왜 여자만 끌고 왔냐고 남자는 안 끌고 오고. 예? 나쁜 놈들이지. 여자 혼자 간음했어요? 그 둘 다 끌고 와야지 왜 여자만 끌고 와서 그래 진짜. 편파적이잖아. 악하잖아 이 악한 놈들. 어찌됐거나 그 하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만 끌고 왔어. 남자는 도망간 건지 놔준 거지. 뭐 여자는 잡았는데 남자는 왜 못 잡아? 놔준 거지. 나쁜 놈을. XX들아. 그때 예수님이 그 어떻게 처리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딱 일어나 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어? 뭐라고 썼어요? 김태식 장로님? 예? 나도 몰라 뭐라고 썼는지.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양심의 호소에서 양심. 근데 여러분 요즘 아세요? 그 사탄이 우리의 양심의 기준 자체를 한 기준으로 바꿔놓으려고 한다는 거. 하나님 주신 양심을 꺾어버리고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엉뚱한 기준을 세워놔서 사람들의 양심을 무디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정의, PC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걸로 사회가 지탄하게 만들어.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 생기는 거 맞거든요. 근데 동성애가 에이즈를 불러온다 이거를 보도를 못하게 만들어. 그 보도하면 벌금 내게 만들고 동성애 보도 준칙,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의학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방송을 못하게 이런 걸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정의라 그래. 그게 차별금지법이고 평등법이고 그런 거예요. 영국, 미국, 독일, 구라파 다 지금 거기 그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PC, 정치적 정의. 우리는요 이거 허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양심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뭐 간통이 죄예요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에서는 죄 아니요. 간통 죄 아니라니까. 둘이 합의하면 죄가 아니래잖아.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간통죄 폐지되지 않았어요? 공부만 해서 모르는구나. 다른 공부만 하셔가지고. 간통죄 폐지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대놓고 간통을 저질러. 자기 아내 보는 앞에서 간통을 저질러. 간통을. 못된 놈의 새끼. 그러고도 뻔뻔해. 그래도 괜찮아. 왜?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간통죄가. 그런 걸 PC라 그래. 정치적으로 어떤 정의를 만들어 놓고 나서 양심을 어겨도 죄가 아닌 것처럼. 막 그런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나 외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세요. 적어도 나에게 그런 중심이 있다면 나 혼자만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신앙 보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이 적어도 7천 명은 더 있다라고 아시길 바래요. 근데 엘리야는 아하방 시대에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말고도 7천 명이 더 있다 그랬어.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우리 말고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다고요. 근데 원수마귀는 항상 속여.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는 줄 알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줄 알아. 그렇게 속여. 그래서 나 혼자만 위축되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서 외치세요. 그건 아니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편에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믿으세요. 불꽃도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걸 믿으세요. 일주일 굶은 식인 사자도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걸 믿으세요. 공갈 협박에 넘어가지 말고. 근데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능력되기는 이겼잖아요. 기손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서 850명을 다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가 뭐라 그랬어요? 직접 오지도 못하고 사람 시켜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공갈 협박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공갈 협박에 넘어갔지 안 넘어갔어요? 예? 그 위대한 엘리야 공갈 협박이지. 죽일 수도 하면 당장 쫓아서 죽였지. 왜 내일이라 그래? 직접 와서 죽이지 사람은 왜 보내? 공갈 협박에 공갈 협박. 근데 희한하게 공갈 협박에 잘 넘어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편에 서면요, 풀무불에 빠져도 불꽃 주리를 사르지 못하는 걸 믿으세요. 식인 사자굴에 빠져도 하나님이 신다는 걸 믿으세요.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바로 천국이요. 사자가 불어 죽인다 할지라도 바로 천국이고, 우린 손해날 게 없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뭐. 여러분 그 엘리야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천 명인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PC에 불복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정의에 불복한 사람이라고. 아합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찔러도 찍어도 내리찍어도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야. 이런 사람이 7,001명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 정치적인 정의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 PC에 넘어가지 마세요. 정치적 올바름에 넘어가지 마시라고. 우리의 양심을 따라가시라고. 말씀을 따라가시라고. 아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히 훌륭한 교회거든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칭찬받았거든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PC에 빠져서 정치적인 올바름에 빠졌다고요. 간음이 죄가 아니라네? 어떠한 우상의 제물 먹어도 그게 죄가 아니라네?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그냥 행음했네? 우상의 제물 먹었네?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칭찬받은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간통을 하면서도 그게 무슨 죄 아니라고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 자녀요? 우상의 잼을 먹어도 된다고요? 똥에다가 십자가 그으면 똥이 무슨 뭐 밥으로 바뀝니까? 똥은 똥이지. 십자가 다 굽고 보이. 똥을 갖다 대니까 굽고 먹든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준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세요. 양심의 기준을 따라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으려면 PC를 따라가면 안 되고 정치적인 올바른 그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되고 정치가들이 만들어낸 그런 기준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신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들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기도합시다.